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그들은 12부족 연합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은 독립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과 병역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새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처럼 강력한 제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있다면 경제적 번영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왕을,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셨고 그들에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고 실패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에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 대부분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과 같은 대형 건축 사업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건축 사업의 노동자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어느 왕도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왕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남았고 다윗은 정복 군주답게 그의 치세 기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솔로몬의 치세에는 대형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심해져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인간 왕도 그 어떤 인간 지도자도 완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했던 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왕은 현대인들에게는 돈과 성공입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공이라는 왕을 믿고 섬기고 추구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만만히 볼 수 없는 강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북서쪽 해안 지역에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두로 왕국이 있었습니다. 두로를 포함한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들은 지중해와 근동 지역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어느 날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을 예견했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이며 오늘날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왕의 대로가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람 왕은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건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목수와 석수 그리고 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변변한 왕궁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12지파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궁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궁은커녕 제대로 된 성벽조차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듬지 않은 돌이나 주변의 잡목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고 적들의 침입이 어려운 산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에는 목수와 석공 같은 기술자들이 없었고 대형 건축물도 없었고 대형 건축물을 짓기 위한 자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토목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때까지 단 하나의 대형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건축을 계획한 다윗은 막상 이런 현실 앞에서 초라함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당시 두로는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두로의 북쪽에는 레바논 산맥이 있었고 그것은 고대 근동 시대의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들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왕궁과 신전의 건축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두로 왕이 다윗에게 이런 도움을 준 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커져가는 다윗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두로 왕의 도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즉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러 번 사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명은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니 그제서야 자신의 사명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달은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의 사명과 그의 목표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사명이 약해지고 흔들리다가 이제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를 선물 받고 나서 그렇게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구나.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들죠. 사무엘서 기자가 굳이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왕권의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많은 아내들과 아들입니다. 많은 왕자들이 있어야만 권력이 안정적으로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왕자를 낳지 못해 왕권이 신하들에게 넘어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명령을 어기고 많은 아내와 후궁을 두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능력 있는 대단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은 결국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이어졌고 그의 많은 아들들은 권력 투쟁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킨 아들도 있었으니 사무엘서 기자의 불안한 암시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블레셋 군대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윗과 블레셋과의 사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 블레셋 5도시 국가 중의 하나인 가드 왕의 신하였으며 그의 뛰어난 용병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블레셋의 신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블레셋은 다윗이 더 강해지기 전에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는 블레셋에 조공을 바쳤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조공이 멈추었을 때 주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위치한 가나안 지역에는 거대한 제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쇠퇴하고 있었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당시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가나안의 패권을 두고 수백 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왕 시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가나안 패권을 놓고 승부를 겨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 부근의 평야지대에 진을 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지리적으로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지역을 공격해서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의 연결을 차단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통일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아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국가적 위기 앞에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군대를 이끌고 즉시 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능력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바알 브라심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휩쓸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장소를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는 뜻의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홍수입니다. 그리고 3000년 전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환경 재앙도 마찬가지로 홍수였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이 있을 정도로 당시 홍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홍수가 모든 것을 파괴한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우상을 모두 놓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전에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바알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도망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놓고 간 것은 엄청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의 상징은 바로 상대편의 우상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빼앗긴 편은 반드시 나중에 그 우상을 빼앗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브라심 전투에서 우상까지 빼앗기며 패배한 블레셋 군대는 우상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르바임 골짜기 앞에서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빼앗긴 우상을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과의 가나안 지역의 패권 경쟁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과의 2차전을 앞두고 이번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먼저 전쟁 장소가 지난번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싸우는데 다윗의 군대는 이미 큰 승리를 한번 거두었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해 있고 이번에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바알 군대의 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 바알과 아세라를 포로로 잡고 있으니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웬간해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두 번째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떤 적에게도 승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지 않고 골짜기 뒤에 숨어서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지난번 전투에서 전면전을 벌이다 패배했으니 이번에는 전차 부대를 보강해서 대대적인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블레셋 군대는 전차 부대를 앞세운 전면전에서는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이 전사한 길보아 전투에서도 전차 부대를 앞세워 전면전에서 승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에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승리를 간단히 기록했지만 사실 이 승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삼손을 비롯한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늘 블레셋의 침략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두 번에 걸친 바알 브라심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레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래로 오랫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왔지만 이 바알브라심 전쟁의 승리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주인이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비록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큰 승리를 거두고서도 승리에 도취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결점이 있고 죄와 허물이 적지 않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죄와 허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둔 후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한 자세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수고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